할렐루야. 2026년 8월 25일 오후 2시 기도 모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론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계속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작은 불씨가 있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라. 왜 제가 연락해야 됩니까? 그 죄를 버려라. 이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섬겨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계속 미워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무서움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죄를 한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펴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둔해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착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갑니다.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갑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꺼져가는 불씨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기도가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는데 지금은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다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소멸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